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는 울지 말라, 청년은 일어나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백부장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어요. 이 소문을 유대인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교회도 지어주고 하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 마옵소서,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고 하고 주님이 그를 축복할 때 하인이 낳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었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병 나으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당장 무슨 응답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말씀에 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말씀만 하세요.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는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일하도록 우리는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저 아이가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랍니까 하고 오늘 밤에 다 이루자고 20살 되기를 기다리지 말란 말이에요. 저 아이는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조급해 생각하지 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거 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인성의 가부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성문에 가까이 했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의 그 어머니는 가부였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음의 행렬이 동네 어귀에 나온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믿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의 은혜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처럼 예수의 은혜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 이 죽음의 행렬이 나옵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청년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죽음의 행렬이 있는지 생명의 행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목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생명의 행렬이 있어요.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심판의 행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는 생명의 행렬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사신 어머니가 얼마나 이 자식을 사랑했겠습니까? 혼자 사신 어머니가 이 자식을 기를 때 얼마나 독자인데 조심조심 길렀겠느냐 말이에요. 물가에도 못 가게 했을 거고요. 불가에도 못 가게 했을 거고요. 많은 청중이 모인데도 못 가게 했을 것이군요. 세상에 부딪히는 일도 못하게 했을 거고요. 꽁꽁 묶어갖고 길렀을 거 아니요. 어느 날 어떤 집에 딸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를 어디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녀본 일이 있어? 그러고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어머니가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혼자 애를 기르면서 아예 안전하게 길러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건 다 피했다고 그런 거예요. 삶의 가장 위험한 것은 죽음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무리 이 아이를 사랑했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생명은 그 어머니가 그 사랑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죽게 맡기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아들을 주님께 맡겨가지고 성공하셨죠? 그렇죠? 집사님도 그러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이십니다. 그 애독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스스로 죽음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사랑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고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이 일을 한 번에 끝내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이 불쌍히 여기신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울지 마라.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출애굽을 시키셨듯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던 하나님이 오늘 이 딸에게, 이 어머니에게 아들을 죽음에서 탈출시키겠다는 은혜의 눈물을 멈추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어머니들이요, 다시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아들, 딸을 보고 울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살려놓고 울지 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울지 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징징대지 마란 말입니다. 자식 놔두고 징징대지 마세요. 이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놓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이것을 회복해줬던 이 어머니가, 이 하나님이 묻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는 자식을 놔두고 징징대지 마세요. 죽인 아들을,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아들 하나를 잘못 만드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주시라 이 말입니다. 얘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고 이제 살림하고 뭐 좀 해보려는 자식들을 죽이냐 이 말이요. 이 어머니는 멈출 수 없는 통곡을 한 거예요. 이 통곡하는 눈물 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과거 여기 죽음까지 이르게 했던 이 아들과 함께 살아나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잘못해줬던 것이 주마등처럼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이 눈물을 멈추라 이거예요. 너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 거룩한 자가 관에 손을 대면은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부정하다. 손을 대신 거예요. 주님의 손은 생명의 손길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아담으로부터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녹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징징대는 어머니 마음이
어찌 몇십 년 산 그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는 거겠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서 굳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 범죄자의 습성으로 잘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앗아가게 한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 왜 아들을 죽도록 놔뒀느냐 하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울지 말라고 이루하십니다. 부끄러워하시고 자식들에게 징징대고 자식들을 쪼였다고 한다고 하면 사랑한 것이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회개하세요. 이 말씀입니다. 그 관에서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이게 관을 메고 가는 상역군들이 섰어요. 죽음의 행렬이 멈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죽음의 행렬이 멈춥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빛의 생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매했던 자식들이 말입니다. 맨자들이 서는지라 섰어요. 멈췄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젊은이들로 말합니다. 무엇인가 인간에 매여서 무엇인가 내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뭐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뭐로부터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를 올가맸던 그 어리석음에서 멈추세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하려고 하는 데서 멈추란 말입니다. 이건 죽음에 관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만 멈추세요.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너하고 나하고 함께 가잔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일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동업하는 거야. 네 인생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냈어. 성령이 너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청년아 일어나라. 이제 그만 가족의 눈치 보란 말이야.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만 매이란 말이야.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연말에 남은 일조했다 보니까 나도 일조해볼까 하다가 법는 돈 갖다가 집어넣어서 준비도 안 된 사업에서 망하지 말란 말이야. 왜 나와 남을 비교하니? 이건 죽음이야. 이 관에서 나오란 말이야.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는 사랑한다고 아들을 관에다 집어넣었으며 아버지는 강한 것을 보인다고 마초가 돼서 자식을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내 의로 사랑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죽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는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 나이성 가부와 그 동네 사람들과 이 청년을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 간 속에 청년이 들어있다는 것도 그 동네 사람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머리칼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은 이 죽음의 현장을, 이 사녀의 현장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닌 것으로 이웃을 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관 속에 이웃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는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 사랑이 내게 우러나오는 그것이 내 아들, 딸과 내 부모, 형제와
내 후손들에게 주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독생자의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그 사랑이 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량한 내 자존심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냥 향유만 부을 수도 있었지만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 있는 걸 전부 깨버린 것입니다.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는 일이 없도록 다리를 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고 그 후에 상황을 보십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말도 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는 말을 못해요.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찬양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하러 간 사람이지 위로받기 위해서 거기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에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로를 받는다면 그건 보너스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가족으로부터 자기 동족으로부터 위로받은 일이 없어요. 죽이지 않습니까? 고양이 같은 내쫓아 언덕으로 내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하다거나 화낸 일이 없어요. 그냥 떠나가신 것입니다. 뭐하러? 하나님과 약속된 일하러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약속된 일하러 가는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행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어떤 커뮤니티를 이끄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전쟁은 생명의 전쟁입니다. 적을 죽인 것 같지만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용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손주를 끼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불쌍한 가부 어머니를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고 죽은 청년을 이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우리 손에서 이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들에게 한껏 부어주는 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